죄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은 고난에 대한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꼭 암송도 하시고 내가 지금 고난당할 때 어디에 속하는가 분별을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이 나오죠. 20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20절 후반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한 하나님의 것을 택할 때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분석, 이유를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 셋째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이 부당한 고난은 개역 한글에서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제일 힘든 고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분명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죄값을 받고 있는 건가? 이 죄 때문에 옛날에 이 죄 때문에 받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 건가? 하고 조금이라도 양심의 화인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율법적 생각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돌아보는 것 성경적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목사들이 되게 힘들어진 세상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설교가 널려 있어요. 좋은 설교, 무슨 설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해야지 백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인터넷에 설교 두지하게 많은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설교에 보면 이런 제목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이 들려가 있잖아요. 엄청난 조회수가 갑니다. 이해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어떤 죄는 우리 책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 구절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그죠? 고난도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난 이 고난의 이유에 보면 분명히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답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다른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죄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 좋아서 계속 찾아 듣고 찾아보고 있어요. 잠깐의 위안을 받죠. 거짓 위안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런 분별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한 고난을 온팡당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요셉의 형들이 서게 됐습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팔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고생해서 지금 어디 저 천한 곳, 낮은 곳에 가 있으리라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형들은 아무도 생각 못해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진짜 회개했는가 보기 위하여 그 유명한 은잔의 테스트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냐민을 천신만고 끝에 데려오니까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너희 도둑놈 아니냐? 그래서 베냐민은 여기다 옥류하고 너희들은 가라.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막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아우의 일, 요셉의 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심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그때 아우한테 했던 20년 전의 일,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임한다. 그러면서 보세요. 원어에 아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발, 아쉐밈, 아나흐. 우리가 진실로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진실로 범죄하였도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형들도 얼핏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당했던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일인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형 루벨은 그 죄의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보세요. 22절, 창세기 42장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우리가 그 핏값, 죄값 받고 있는 거다. 눈에 가시 같던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라파이들, 랍비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염산을 심장에 품고 사는 것과 똑같다. 그 염산, 그 다음은 큰일이잖아요. 그걸 심장에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조그만 무슨 일이 나도 그 죄 때문이 아닌가? 그 값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부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문을 열라고 합니다. 못 열어요. 그 열면 축복의 길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열어.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있거든요. 주님이 인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서워서 그거를 갖다 다가가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있어요. 이게 저주의 길 아닌가? 잘못되지 않을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뭐냐면 평범한 일상에서 고요한 저녁과 싱그러운 아침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 안 나고 왼수가 자꾸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삽니다. 편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높이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말할 정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덕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도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첫 애가 죽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가와서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또한 세라라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다윗은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건 내 죄값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특기예요. 다윗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다윗은 회개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았어요. 이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에요. 다윗이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제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꽃미남 4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는 구체적인 구절이 4사람에게 나와요. 남자 4사람에게, 여자 빼고요. 남자 4사람에게 나오는데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은 첫째가 요셉이고 다음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이 다윗이고 마지막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외모에 대한 표현까지 써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 대한 표현은 사무엘상 14장 25, 26절에 나오는데 특히 그 아름다운 머릿결에 대한 표현이 정말 많아요. 그 압살롬 지금 태어났으면 샴푸 회사의 광고 CF 모델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길고 윤기가 나고 무게는 얼마가 되고 길이가 얼마고 이런 표현을 길게 한 주절을 아주 쓸 정도로 압살롬은 그런 외모가 특히 이 머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총명했습니다. 이런 압살롬, 가장 사랑했던 아들, 총명한 뛰어난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의 일련의 사건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민심이 전부 압살롬에게로 가는 그러한 징계를 받습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2절.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리더는요, 민심을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의미 없어집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 죄로 인해서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백성들에게 민심이 떠나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정말 이 아픔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이게 내 죄값이구나. 그런데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반역을 하고 가슴 아프게 한 압살롬을 다윗은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특히 우리 여인네들, 여자들이 자식에 대해 늘 아파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류 스필가들 글에서 제일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감명받은 게. 여자는 항상 아프대. 어릴 때부터 아프고 노년 돼서 죽을 때까지 항상 아프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자기나 다른 사람 봐도 다 아프대. 그래서 여자들의 자랑은 아픈 거 자랑이에요. 탁구장 가봐도 알아. 다 아파. 다. 남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냥 아파. 우리 아내를 봐도 항상 아프고 다 아파. 뿐만 아니라 애를 기를 때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잘해도 아프고 못해도 아프고 항상 아픈 거를 봐요. 자녀에 대해서.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아픔이 사랑입니다. 압살롬을 그렇게 자기를 반역했는데도 끔찍이 사랑합니다. 반역이 이렇게 진정되어 갈 때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요압을 나중에 솔로몬한테는 죽이라고 말하죠. 너한테 도움 안 된다. 이 사람은 진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득을 위해 붙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은 죽이지 마라. 그래서 반역이 진정이 될 때 제일 먼저 뭘 묻냐 하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압살롬이 도망을 가잖아요. 이렇게 반역이 이렇게 진압이 되면서 그 좋은 머리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머릿결, 그게 나뭇가지에 걸립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기 인간적으로 제일 아름답다고 여기던 그것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매달려 있으니까 요압이 창을 던져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고백, 이게 욥기를 빼놓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통한
그리고 가장 감정적인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나쁜 놈이에요. 자기 부모 아버지 배반하고 간 놈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그러면서 보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이 부모의 처절한 절규. 하나님이, 전 이거 보면 느끼는 게 이거예요. 범죄한 우리를 보고요, 나쁜 짓을 한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누가 뭐래도 내 아들 내 딸이다. 네가 죄 때문에 죽는다면 내가 차라리 죽으마. 내가 차라리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대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되셔서 진짜 죽으셨잖아요. 이 심정이 범죄한 아들,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는 범죄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죄로 인한 징계구나.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죄로 인한 고난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 징계가 되게 셀 때가 있습니다. 왜 센 줄 아세요? 그 죄는 정말 나쁜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신물이 나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신물나게 만들어버려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신물나게 죄를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번 회초리로 맞아봤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안 맞아봤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수도 없이 맞아봤습니다. 그래서 막 회초리로 이렇게 맞는데 제가 그때 법칙을 압니다. 어머니가 회초리 드는 법칙. 죽어라 패지는 않아. 죽어라. 적당하게 패죠. 적당하게. 그죠? 그럼 적당하게 엄살 부리고 적당하게 패는 거예요. 그 징계로 애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징계,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요, 그 죄에 대한 극복은 오직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하라? 회개하십시오. 다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죄는 내 때문이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해요. 그래야 해결이 되지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온 고난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인가? 아니면 죄로 인한 고난인가?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냐면 성령님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분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진실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혹여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센터의 책을 보면은 정말 웃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 옛날에는 되게 더 그 치료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10%가 됐대요. 지금 책을 보니까 30%가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는 고백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근데 그 고백을 죽어도 안 한대. 나는 약주를 조금 많이 마셨을 뿐이다. 또 하나, 나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지금 잠깐 해롱한 거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안 고쳐진대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부터 고쳐진대요. 죄에 대한 고백부터. 제가 설교 때 많이 예화를 썼죠. 독약을 든 병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독약이라고 써야 돼요. 해골도 그려놓고 먹으면 죽음, 비참하게 죽음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근데 그 독약병에다가 먹으면 위험한 것, 먹지 않았으면 좋겠은 것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또 고상하게 쓴다고 독약이라는 말이 싫고 너무나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영어로 danger라고 썼어요. D-A-N-G-E-R. 그랬더니 영어 짧은 사람이 읽어보니까 단 거로 읽어, 단 거. 그래갖고 낼름 받아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독약은 독약이에요. 죄는 죄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동시에 세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또 하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죄. 또 하나, 자기의 죄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죄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죄범하고 나니까 하와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하이샤, 그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고상한 말로 그 여자지, 제가 설교 때 말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새겨 들으세요. 그 뭐뭐입니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해요. 하와 때문이다? 이 하와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책임 전가를 하죠. 하와는 누구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이렇게 사탄 때문이다. 회개했으면 끝나요. 원죄니 뭐니 신라권이니 없어요. 회개했으면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두 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 회개했으면 나머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돌아섰으면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을 정의하는 수많은 정의들이 있고 개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대 기준이 없어진 시대예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절대 기준, 절대 큰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절대 담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부숴버리고 이제 스몰 스토리, 작은 이야기의 시대. 너만 옳으니 나의 이야기도 옳아. 그것만 성공이 아니야. 이것도 성공이야.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 스몰 스토리와 절대성이 없어지고 상대적인 행복이 많이 이렇게 추구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이것도 행복이야. 이것도 나의 행복이야.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시대.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절대 기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 기준이 뭐죠? 아니, 옛날에도 절대 기준이 됐었던 것,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특히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라고 부르기를 싫어하면서 사회 심리학적 용어를 개발해냈습니다. 죄 대신에 다른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마조히즘 또한 세디즘 같은 용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죄로 보지 않고 병리적 현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동성애라고 말할 때 세 가지의 분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또한 동성애 창성론자들은 성향이라고 봅니다. 그 중간에 병이라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죄라는 말은 없어지고 병으로 보거나 성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동성애라고도 하지 않고 성소수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성적인 이런 경향을 가진 우리는 소수기 때문에 다수의 억압을 받고 있다. 다수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다라는 애처로운 말로 동성애라는 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용어를 바꾸어 버렸어요. 이렇게 죄라는 말을 사회,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 바꾸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진짜 시간만 있으면 제일 먼저 번역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혹여 지금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 중에 혹은 방송 성도님 중에 감동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꼭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칼 매닝거, 미국의 크리스천적 하트를 품은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가 지은 Whatever Became of Sin, 죄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책이에요. 오늘 한번 책을 보십시오. 이게 제가 구판, 옛날 판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유광호 목사한테
아마존에서 새 거로 좀 구해봐라. 이제 어떻게 또 수정이 되어 왔는가. Whatever became of sin. 도대체 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정말 영감 있는 책, 좋은 책입니다. 꼭 번역돼야 될 책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단어가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사라졌다. 단어와 더불어 개념까지 사라졌다. 그 이유가 뭔가? 아무도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어진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Whatever became of sin. 죄가 없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죄라는 말은 없어졌는가?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언급을 전혀 듣지 못하게 있다. 죄라는 단어가 세속화된 미국 사회에서 급속히 사라졌고 그 결과 죄나 악과 같은 도덕 신학적 용어는 아예 법률적 심리학적 용어로 대체돼 버렸다. 그러면서 그가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 신학부에 가서 체프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신학생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맥 빠지고 회의에 빠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이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할 게 별로 없대.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유해야 됩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회 심리학자들이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갖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 성직자들이 예배자들이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 다 가져가 버려갖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발표되는 미국의 전국 기도의 날 기념 대통령의 선언문. 미국 대통령은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때 대통령이 기도문을 발표를 하는데 죄라는 단어가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1953년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선언문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이젠하워가 말한 것도 1863년 링컨이 전 국민에게 대국민 호소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며 미국을 부흥시킵시다 하는 그 말을 인용할 정도.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1953년에 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한 이래로 미국 역대 대통령은 기도의 날 때 죄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조차도 죄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부담되니까. 그러면서 매닝거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직자만큼은 죄를 죄로 말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저는 망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맞구나. 우리의 모든 강단에서 성도들이 죄 싫어하고 또한 부담스러워하고 회개하라는 말 싫어한다고 그냥 다른 부드러운 말로 다 대치됐다면 죄로 인한 고난, 그 해결, 그리고 그 후에 회개 후에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일,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 필리스 맥킨리도 죄를 질환으로 보는 것은 악마의 가장 잔인한 최신 무기다. 죄를 죄로 봐라.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태어난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전 세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표현이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표현, 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명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 대한 진단, 죄 속에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 죄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고 이것이 죄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성경은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해서 징계를 준대요.
사랑의 반대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사랑의 반대말 하면은 무관심이 맞습니다. 내어버려 두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 짓거나 뭐 해도 내버려 둬요. 영광도 안 보여줘요.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죄짓기를 멈추지 아니하매, 죄짓기를 좋아하매 내어버려 두사 마음에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잔소리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인네들의 잔소리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사랑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합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징계하고 말하고, 그래서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야. 그리고 징계를 주고 깨닫게 하고 어떤 거는 덮어주고, 악인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징계하시는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나 죄가 막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저에게 잘 박힌 목 12가지 중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죄가 좋은 걸 막는다. 좋은 걸 주시다가도 죄 속에서 회개 안 하면 그걸 막는다. 죄가 하나님이 부어주는 좋은 걸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보름 전쯤이었습니다. 교회 차를 몰고 집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저는 약간 감각이 약간 무뎌요. 약간 제가 나를 봐도 그래요. 특히 음식에 관한 한 맛의 천민화라고 아세요? 입맛의 돌쇠화. 그래서 저는 맛을 잘 몰라요. 그냥 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다 잘 먹어요. 육회 공군 뭐 어느 나라 것도 다 잘 먹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고급 사주는 게 좀 손해예요. 그냥 다 먹어. 다 맛있어. 그냥 가족하고 먹으면 더 맛있고, 심지어는 집사람이 상했나 안 상했나 먹어보래도 다 먹고도 소화 다 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를 지나가는데 그 집사람이 뭐냐면, 목사님 차가 살짝 옆에 반팔을 갖다 스친 것 같대. 그러면 스치면 운전자가 느끼잖아요. 난 진짜 전혀 못 느꼈거든. 근데 아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알지.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집사람 데려다 주고 내가 교회에서 설교, 토요일인 것 같아. 설교 준비하자고 왔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천근이 돼요. 천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난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혹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었겠다.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진짜 앞이 뿌옇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눌러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건 목사가 그 정도는 압니다. 요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이제 그 주차장으로 달려갑니다.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 그 차가 외제차가 아니길 기도했습니다. 이거 무슨 뭐 벤츠나 뭐 그리고 뭐 몇백만 원, 네, 알거든요. 그거 우리 저 동료 목사가 또 그 경험했던 간증도 들어갔고, 그래도 벤츠 아니고 BMW냐 뭐나 이런 거 롤스로이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몇백만 원 나오면 어떡하냐? 물어야지 어떡하겠는가. 주여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그 차가 그대로 있기를 바랬어요.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있기를 바랬더니 주님이 2가지를 다 해결해 줬어. 가보니까 일단 그 자리에 있어. 또 하나, 국산차야. 그래가지고 이게 딱 보니까 거기에 진짜 반파에 흰색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사람 말이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은 그걸 건드리지 않고 그 거기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혹시 범퍼 앞에 스크래치를 난 거를 옛날 어디서 경험을 했습니까? 스크래치 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나갈 때 살짝 스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으니까 내려와서 파악해 보십시오. 이것이 스크래치 여기서 난 거 분명하면 보상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중년의 어떤 분이 주무시다가 내려왔는지 복장도 약간 불량하게 비경건하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딱 보더니 저하고 같이 그걸 만져봤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싹 없어져. 먼지 같은 게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거 뭐 이게 뭐 고물차 똥차인데 또 이런 거 갖고 뭐 연락하셨습니까? 그래도 이런 거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야. 이런 걸 연락해 줘서 고맙다. 내가 그때 목사다운 걸 내가 느낀 거야. 내가 나 역시 목사구나. 진짜 확실한 사람이야 내가. 이러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떡하나 보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래요. 그냥 연락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스크래치도 아니래. 그러고 가세요. 내가 90도로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 선릉길을 타고 오는데 선릉의 꽃들이 다 노래를 하는 거야. 그냥 나무도 노래를 하고 숲에 새도 그냥 고양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떨 때는 거슬리거든요. 그것도 다 이뻐 그냥. 뭐냐 하면 회개하였을 때, 죄를 해결했을 때 그 오는 말도 못하는 유쾌한 날 해결이 된 거예요. 안 그러고 만약에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리시는 축복, 내 아들들에 내리는 축복, 이 모든 것이 내 죄로 말미암아 막아지지 않을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건 율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이 주는 그런 어떤 근심, 성령의 근심이었어요. 그거 해결하지 않았으면 정말 마음에 찝찝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진짜 스크래치를 만약에 냈는데 안 그랬으면 싹 접어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작은 뺑소니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결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고, 주여 무슨 배짱인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되는데 주님 100만 원까지 되겠는데 200부터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의 특권이 뭐냐 하면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할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특권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회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놈, 딸놈이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딱 매달리는데 더 맞아 이놈아,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 부모가 자식이 먼저 떠나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자식 어떤 게 생각납니까? 라고 이야기해보면 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하고 놀던 때, 짜장면 먹었을 때, 어디 놀러가서 막 신나는 놀이동산에서 뭘 탔을 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통계조사를 보니까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식 제일 생각날 때가 어느 때인가, 제일 이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동서를 막론하고 이게 압도적이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걸 진실로 엄마 아빠를 믿으며 이야기할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네.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안 그랬어요. 정말 나쁜 일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잘못할 때 나단 선지자 나타났다 그랬죠. 나단하고 나타났다 그랬어요. 외우기도 쉬워. 그러면 유언비어 날조죄로 죽여버리면 돼요. 왕의 권한으로서. 근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인구조사에서 또 나쁜 짓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지자는 갓 쓰고 나타났다 그랬죠. 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유언비어 날조죄로, 나라 분열죄로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또 회개를 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한마디로 회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거 그렇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달려드는 자식 보고 얼마나 안 이쁘겠어요. 이쁜 짓 해도 이쁜데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달려올 때는 더 이쁜 거예요. 진짜 이쁜 거예요 그게. 내가 부사역자들을 볼 때도 그래요. 부사역자가 어느 때 사랑이 가냐 하면은 완벽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 다시 그러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럼 예 잘못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겼잖아요.
위기, 죄를 범했을 때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보세요. 다윗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의 심정이 시편 3편에 나옵니다. 그때 시 3편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싸늘하게 자기를 떠나가는 썰물의 현장, 그거를 딱 느끼는 거예요. 이번 총회 가서도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민심 잃으면 다 끝난 겁니다. 성도들, 목사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떠나가는 현장에서 다윗은 느꼈던 쓸쓸함, 그리고 그 떠나가면서도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죄 구원받지 못해.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끝났어. 네 인생은 종쳤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합니다.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그랬더니 여러분 2절 다음이 뭐죠? 저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어요. 시편 지금 3편 1절 2절을 읽었어요. 2절 다음이 뭐예요?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준대요. 내 머리를 다시 들어준대요. 명예도 회복하고 신분과 은혜를, 영광을 회복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어느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죄 지었을 때 부르는 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개역 한글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아납섹세우스, 원기 회복, 리프레시먼트. 아주 상쾌한 날, 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그날. 그날이 회개할 때 임한다. 저 2주 전에 아까 느꼈다 그랬죠. 내 자전거 탈 때 내가 남양주에서도 탄 사람이요. 내가 그 자전거 유명한 도로 아시죠? 거기도 탄 사람이요. 그때도 이뻤는데 요번에 선릉길 다 그 둘레길 따라오면서 그거가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너무 좋았어요. 다 이뻐. 지나가는 게 다 이쁘고 거긴 꽃들도 노래를 하고 새들도 노래를 하고 하늘도 노래를 하고.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그렇게 유쾌한 날,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물론 그 사람이 그 스크래치 당한 사람이 언놈이 이랬어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세차하면 없어질 그 먼지였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은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이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가? 내 차가 만약에 우리 교회 차가 스크래치 나거나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놈이 도망갔어.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죄를 품으면 죄는 염산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녀됨, 자녀의 존재의 영광, 그리고 유쾌한 날 내 머리를 다시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돈을, 또 우리 정력을,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그 앞에 벌벌 떨면 안 돼요. 주체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세력입니다. 힘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죄는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나를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끌고 가서 꼼짝을 못하게 해요. 죄가 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0,000원이 50,000원이 구겨져도 50,000원입니다. 먹구름이 있어도 그 뒤에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먹구름만 제거하면 태양빛은 다시 오죠. 우리 앞에 먹구름이 있어요. 태양인 내가, 빛을 내뿜어야 되는 내가 먹구름이 있어요. 영광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주님의 속성이 뭐냐면 죄 위에는 부어주지를 않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한 거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회복을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움, 유쾌한 날이 회복이 됩니다.
저도 죄 설교하기 싫습니다. 회개하라 설교 정말 싫습니다. 아시죠? 저 여러 번 성경 공부하고 만나보고 또한 이렇게 지내봐서 알 겁니다. 저 협박하고 위협 주고 강압적인 분위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내가 쪼여와요. 정말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헌신을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헌금을 유도하거나 전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도 이 죄는 말해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이고 그러면 그것은 회개해야 되고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분명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런 징계의 고난이 있기에 우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해결될 때 영광스러운 일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주님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을 암송하면서요. 나는 어떤 고난입니까? 이 중에 어떤 고난입니까? 성령님께 분별을 물어보십시오. 이거를 깊이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잘 해결책 찾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조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회개하여 주의 영광을 회복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